오늘은 믿음은 함께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함께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바탕을 둔 유대교를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종교화가 된 것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혹은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는 공통 분모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 세 가지 종교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이 세 종교가 함께 있는 지역을 보면요, 세계 곳곳에 보면 분쟁이 있는 곳들이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원래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한 몸에서 출발을 했지만 처음에 기독교가 태동할 시기에는 거의 이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교야말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의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기독교는요, 오히려 유대교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식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만큼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첫 시작이 되었는가, 그 사건의 시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금요일에 설교를 했지만, 오늘 살짝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도인데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유대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저 위쪽에 있는, 사실 유대인들은요 시골처럼 여기던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런 황제 이름을 지칭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2세 미만의 아이를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로마의 그 칭호를 붙이고요, 그 도시를 어마어마하게 꾸몄습니다. 황제에게 드리는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화려한 신전을 짓고 또 황제를 위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함께 그곳을 세웠을 때 당연히 황제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작은 도시였다가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이제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때 중심 도시, 행정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 역시 황제를 지칭하는 말인데, 바로 이런 이름이 있는 건요, 특별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이사랴는요, 이 로마 황제가 직접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바로 로마 본토, 이탈리아 그 반도에서 직접 군부대를 보낸 바로 그 군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토 수도 경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다, 그러니까 관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로마의 문화가 가득한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로마 본토 출신의 관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문화를 보면 사실 지금 시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악한 문화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로마 문화를 보면요,
뒤지지 않아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또 외설적이고 음란했고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1979년에 카리굴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가 이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황제인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를 이제 그 실제 있는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실사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개봉 당시에도 굉장히 외설 시비가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역사적 기록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이제 특히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요, 원래 4시간짜리 영화인데 이게 150분, 그러니까 뭐 1시간 조금, 2시간 조금 넘는 분량으로 그러니까 다 잘라낸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보면요, 지금 봐도 상상 안 되는 뭐 가능, 강간, 뭐 동성, 뭐 집단으로 하고 뭐 근친 상간까지 정말 안 좋은 거는 다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 영화를 소개하는 글을 봤는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역사 고증이 잘 돼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음란성만 빼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 로마 역사학자입니다. 그 수에토니우스가 12명의 황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삶이 이렇다라고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 영화를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수에토니우스가 굉장히 과장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책이라든가 그 영화는요,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이 어떤 문화였는지,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였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로마는요, 정말 타락한 문화예요. 하물며 이 고넬료, 이탈리아 로마 본토 출신의 장교, 그 또 결국은요, 음란한 그 로마 제국의 타락한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고넬료를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평가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무리 악하고 음란한 이방 문화일지라도요, 거기 사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신앙을 지키며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 온 집안, 이 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고넬료 집안의 이런 놀라운 일들, 오늘날 비교해도 사실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고넬료 가정의 믿음을 보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고넬료와 그 가정이 드리는 기도, 구제,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넬료가 그중에 계속 그렇게 실천을 하고 기도를 했다가 아마 처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와 헌신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간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 본토 출신이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 이름이 붙어 있는 그 화려한 로마의 문화로 가득한 도시에서 어떻게 이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건요, 사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유대인이지만 그 각각 각지에서 퍼져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가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식으로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의 포경 수술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이거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 할례 문제가요, 교회와 이방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요, 그 마음의 중심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실제 실천도 하면서 그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정말 온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쫓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직접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진짜 살아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근데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요,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비슷한 다른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느냐,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바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문하게 됐을 때 베드로는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 온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모여 있었대요. 그러자 그걸 보고서요, 그리고 또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셨는지를 간증을 했을 때요, 베드로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요,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았고요, 바로 그 즉시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바로 이 사건이요, 이 1000년 동안 지켜오던 율법의 배타성, 바로 그것을 복음이 뛰어넘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웠고도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깨지 못했던 사건들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여기 집중해야 할 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택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복음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넬료의 가정에 직접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의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바로 이 황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의 그 음란한 로마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그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고넬료가 그 이방인 본토 출신인데 그 악한 로마 문화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건요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건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지키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또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가 거부하는데 혹은 남편이 반대하는데 부모가 핍박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봐야 몰래 뭐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것이고 사실 온전히 신앙을 지키는 건요 참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믿는 사람이지만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도 어렸을 때나 가능하지 크면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요 믿음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온 가족이 믿고 온 식구가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해서 얼마나 그 부러워하는 가족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어떻게 그 신앙을 신실하게 경건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다 믿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게 되면 또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함께 살지 못하게 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얼마나 세상에 놀랄 일들이 많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되어 나타난다면 이 충격은 진짜 저는 지금 생각도 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이미 몇 번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또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또 여자야. 이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즘은요 또 이 불륜도 쉽게 나와요. 갑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고 너 남편이 바람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요 단순히 교회 가고 예배 가는 걸로 그걸로 예배를 가냐 안 가냐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이 악하고 더러운 문화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의 최대적은요 북한이나 북핵이 아니라 바로 저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외국 외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저출산, 출산율이 낮은 게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왜 우리나라가 특히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이례적으로 이 출산율이 적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장시간 노동 문화 때문이다. 혹은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혹은 남성이 육아에 분담하는 게 부족해서다. 사교육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육아에 부담 많이 못합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저희 아내가 다 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기적이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원인과 분석을 내놓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로는요. 저 많이 연구했거든요. 정말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요즘 우리나라는요, 출산율 잘 통계 발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024년도 통계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고요, 신문 뉴스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출산율이 한 0.74가 전체래요. 그런데 수도권 서울만 보면요, 0.54랍니다. 0.54. 이게 정말 심각한 이유는요, 여러분, 자녀를 적게 낳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녀를요 아예 안 낳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요, 과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한 명 정도는 반드시 낳습니다. 그래서 참 아예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사실 자녀가 한 명만 낳아도요 적은 거지만, 이것만 낳아도 사실 출산율이요 무조건 1은 넘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외 선진국들 보면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도 1은 넘어가요. 왜냐하면 자녀를 저같이 많이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 낳는다면 1은 무조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전혀 다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출산율은 우리가 출산하면 결혼을 전제로 생각합니다만 실제 출산율을 평가할 때는요, 그걸 계산할 때는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은 뭐냐? 가임 여성, 결혼과 상관없이 이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몇 명 낳게 되는가를 예상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결혼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야, 요즘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적이 이기적이어서 자기네끼리만 살려고 아예 안 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제 주변에 보면요, 결혼한 부부들 대부분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다 결혼해서 아예 한 명은 있더라고요. 요즘 아예 한 명, 두 명 나면요 아파트 분양 청약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정말 많은 그냥 교회 나라에서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도요 아이를 안 낳아요. 이건요 부모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적게 낳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제가 충격적인 그 통계를 봤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예전에 뭐 자살률 1위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걸로 1위다 그랬죠? 낙태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은 뭐 때문에 있는가, 제 나름대로 제 목사로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을 제가 고민해 본 결과는, 전통적인 결혼관, 가정관이 무너졌다.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정관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결혼과 출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또 10편 127편 3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결혼이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이혼하기 싫으면 이혼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한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고, 그런 옵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열매요 바로 복이며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과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신앙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과거 전통적으로는요 이 결혼은요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누가 짝지어줍니까? 부모님이 짝지어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짝지어주는 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데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는요 부모님이 짝지어주는 거 어떻게 감히 이혼하냐,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더군다나 결혼해서 자녀를 당연히 안 낳는 건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결혼은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고, 자녀는 오히려 옵션도 아니고 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퍼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좀 살펴보면요, 과거에는요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복이 있습니다. 그요 성욕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결혼을 통하지 않고도 이것이 얼마든지 또 여러 가지 음란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출산율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나라를 망칠 정도의 악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출산율을 얘기하는데, 동성결혼은요 아예 출산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 때문에 이 동성결혼 합법은요 이 출산율하고는 정반대의 정책이요. 근데 이것을 같이 간다는 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나라에서 그렇게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세상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말고요, 안 믿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뭐 인터넷에 뉴스에 보면요 정말 다 그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굳이 손해보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002년도에 한 굉장히 놀라운 영화가 발표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표출한 최초의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참 저도 이제 오래됐네요. 2002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 보면요 그냥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즐겨도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결혼은 미친 짓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 말 들으면요 이혼의 원인의 50%는요 불륜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불륜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불륜이 발생한 커플들의 70, 80%는요 이혼을 안 한답니다. 저도 이 실제 이혼 전문가가 직접 한 이야기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혼을 안 하냐? 그냥 사랑 없이 계산적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결혼만 유지한 채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바람 피면서 서로 안 들키길 바라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뭐 자녀 때문에, 재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혼하는 커플들은 무엇이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커플이면 이것에 결혼 너무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여러분 말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이 통계적으로 보면 7, 80%는 부부가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죽지 못해 사는 거고 헤어지지 못해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산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사랑 이런 게, 부부 사이의 사랑, 당연히 부부 사이의 사랑이 전제되는데 사랑이 웬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청년들,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 아까 1부 때는 청년이 없고 다 이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서 좀 곤란했는데 청년들이 좀 계시죠? 우리 청년들은 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정말입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다리가 아파서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병원에 매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주사도 치료받고, 네, 굉장히 이제 통증이 좀 심해서 병원에 치료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도 하나도 못하고 저희 와이프가 계속 이제 데려다 주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처치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막 주사를요 다리에다 환자 부위에다가 제가 한 20, 30부분을 맞으면서 막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거기 들어오진 않고 밖에서 이게 걱정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되게 옆에 있는 한 간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무
좀 사무장, 좀 약간 나이가 있으신 사무장 같은 분이시 이렇게 무슨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더랍니다. 신혼이세요? 그래서 신혼 아닌데요? 결혼 10년 했는데요? 네, 10년이요? 자녀가 4명이나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어떻게 이 병원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한 번도 이 남편이 처치실 가서 치료받고 있을 때 부인이 그를 쳐다본 적이 없대요. 핸드폰하고 관심도 없어. 뭐 갔다 오겠지. 그런데 마치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주사 맞으러 그러면 그렇게 걱정 어린 눈으로 보더랍니다. 그런데 마치 아들이 지금 주사 맞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그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럼 저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주사가 바늘 주사가 있고 직접 신기한 주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이 상처 부위에 액을 주입하는, 그게 신기해서 봤다고,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건요, 사람들이 볼 때 부부면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야,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이상하네, 뭘 불륜이라고 의심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미 세상이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자라온 청년들, 자녀들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결혼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해야죠. 할렐루야. 네. 이 자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열매이고 상급입니다. 이거 짐 아닙니다. 결혼과 자녀는요, 결코 선택과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 이게 선택과 옵션이래요. 그리고 이 악한 문화와 간섭으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네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자녀가 많습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목회자 자녀들 보니까 한 명도 드물어요. 세상 2명, 3명. 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근데 보면 목회자들이 돈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 미련하고 멍청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쁘게 복인 줄 알고 받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받은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건요, 정말 하나님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죠. 고자라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이제 국수 공부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요, 예외적인 경우예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결혼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고, 우리 일반적인 경우, 특별히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요, 이 결혼은요, 이제 필수가 아니라 옵션, 선택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은요, 남녀가 부모로부터 떠나서 결혼함으로 시작이 되고요, 자녀를 낳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결혼해도요, 자녀 없으면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 형편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 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는요, 자녀가 먼저 생기고 가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안 좋게 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지금은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결혼을 자체도 안 하고 아예 아이도 안 낳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가 없는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사실 이혼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님의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들은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자녀가 없어도 끈끈하게 묶어줄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랑 사고방식이 달라요. 진짜 남이에요. 그냥 아무리 그렇게 사랑했다고 싶어도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녀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자녀가 생판 남인 사람을 묶어주게 되는 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는 경우가 더 이혼율이 훨씬 높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꼭 결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청년들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2명 이상씩 낳으십시오. 지금 우리 영아부가 지금 유치부가 걱정이에요. 지금 갑자기 내년에 한 3-4명이 다 졸업해버리면 저희 서준이밖에 안 낳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막내가 아직 있지만 여러분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부터 해야지. 무조건 애 낳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집안은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정말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모든 그 로마 제국의 악한 문화로부터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것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공동체가 함께 지켜질 때 이 세상의 악한 문화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교육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것을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왜냐면요, 그들은요, 그 이방인 문화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이 문화에서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있으면 추석인데 또 추석이니까 또 막 결혼하라고 지겨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느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추석이라는 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말 그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추석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요, 악한 문화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 함께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저렇구나. 바로 여러분의 좋은 가족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또 다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전도가 따로 없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게 전도죠. 아닙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그 악한 로마 문화로 가득한 그 가이사랴 그 지역에 그 신앙을 지키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건요, 오늘날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추석이 정말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있죠?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 아니라 결혼은 복이다. 이 말씀을 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음란한 문화 물들이지 않고 우리가 왜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가족과 함께 그 신앙을 지키며
경건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되고 즐거운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몸바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몸바라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각도 전부리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전쟁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될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에는 오히려 결혼과 가정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특권이요 명령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누리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가운데 정말 자녀를 안고 싶어도 정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까? 그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자녀의 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구별되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가오는 추석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의 본으로서 세상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요 성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온전히 주께 맡겨 드리오니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문화를 만나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정말 우리의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결혼과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특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정말 나의 선택과 나에게 정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누리며 우리가 주 앞에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성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추석 가운데서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고백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정말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와 또 우리 함께 하는 배우자를 함께 주신 것은 함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미래 세대가 많아지고 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의 개인적인 나의 생각과 의지보다도 주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이게 모든 들어진 예물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 앞에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음에 더 큰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